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사, 이게 뭐 한 번 시간으로다가 이제 다룰 수 없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한국 교회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한국 교회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배경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또한 들어왔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언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임진왜란과 또한 이제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시대적인 많은 위기감을 가지게끔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대세가 되어져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런 두 개의 큰 사건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앞으로 겪어나갈 그런 대책이 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문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게끔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 들어왔던 이제 서학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중국에 이제 서학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이제 로마 이제 교황청의 이제 예수회 소속인 이탈리아 사람인 신부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게끔 되어진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황제도 만나고 이제 중국의 여러 지식인도 만나면서 이제 서양의 학문을 소개하고, 또한 서양의 많은 그런 철학적인 모습들을 또한 같이 나누면서 이 서학이 널리 중국 가운데 또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서학에 관심을 가지고 오게끔 되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허균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허균하면은 홍길동전, 이 지은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허균이 이제 선조 때 가서 이제 신부님도 만나고, 또한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한 그렇게 이제 서양의 학문을 또한 접하고 오게끔 되어졌는데, 그 뒤를 이어서는 우리가 이제 소현세자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소현세자는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청나라의 이제 볼모로 끌려가게끔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담 쉘이라고 하는 이 신부님을 만나게끔 되어지고, 이제 그 신부님과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서양의 많은 발달된 그런 학문을 접하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을 통해서 또한 이 천주교에 대한 이제 교리도 또한 듣게끔 되어지고, 또한 이제 서양의 이제 발달된 이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또한 들어오게끔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현세자가 한국에 이제 조선에 들어온 지 한 70여일 만에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제 죽게끔 되어지고, 이제 서학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또한 여러 가지 물건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고려 만국 지도라고 하는 이 지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도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이 중심인 거고, 우리나라와 이제 여러 주변 나라를 이제 보는 그런 지도인데, 이 고려 만국 지도는 어떤 지도냐면은 오늘날 세계 지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세계 지도를 보면 중국도 하나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인식 가운데서 중국은 어떤 나라냐면은 세계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접하고 나니까 더 이상 중국이 세계 중심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의 뭐 충격적인 이런 이제 서학을 통해서 이런 이제 충격적인 이제 세계관을 접하게끔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끔 되어지고, 이제 서학에 대한 이제 연구가 이제 조금 더 진행되어지게끔 되어졌는데요. 이제 서학을 이제 초기에는 되게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게끔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서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지게끔 되어지는데, 벽사파와 이제 수용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벽사파는 안 된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이런 모습들이 깨어질 수 있고 흔들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용론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기술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자라는 그 당시 이제 남인 계열 사람들이 이 수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인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특이한 인물을 이제 한 사람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사람 인물은 누구냐면은 홍유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서학을 이제 받아들이게끔 되어지는데, 서학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은 천주교도 같이 담겨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이제 서학을 연구하면서 또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또한 받아들이게끔 되어졌어요. 그 중에 이제 일화는 6일을 일하고 또한 하루는 금식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말씀 연구하는데 또한 노력을 따랐다라는 이제 이분의 일화가 또 있는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학문적인 열심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이제 그 열심이 이제 종교적인 열심으로 조금 더 이제 바뀌게끔 되어지고, 이들 가운데서 이제 서학을 조금 더 연구하는 이제 이런 모임을 가지게끔 되어졌는데, 이제 강학회라고 행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 강학회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대학에서 세미나를 열잖아요. 이제 뭐 학문의 주제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처럼 서학에 대해서 이제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게끔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반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학문적인 입장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런 입장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천주 공경가라고 하는 이것을 썼는데, 이 사람의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 또한 정약종이라고 하는 이분은 또한 이제 십계명가라고 행하는 이것을 또한 쓰게끔 되어졌는데요. 예, 이렇게 발전을 일어나게끔 되어지면서 이 이벽이 이승훈에게 무엇을 시키게끔 되어지냐면은 중국에 가서 조금 더 서학에 대한 서적들을 조금 더 갖고 오라, 이렇게 또한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벽을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벽이 이제 서학을 이제 점점 탐구할수록 더 확신을 가지게끔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이제 친구들에게 내가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친구들의 이제 고백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이벽의 영향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영향은 무엇이냐면은 이 이벽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또한 누구에게 열심히 했느냐면은 지금까지 입장은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었잖아요. 이 이벽이 누구에게 전도를 하느냐면은 이 중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중인들은 이제 누구냐면은 이 역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뭐 중국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이제 또한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서학에 대해서도 또한 들어볼 일도 있고, 또한 이제 새로운 학문이나 이제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서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또한 이제 이 서학 안에 담겨 있는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개방되어져 있고, 또한 쉽게 받아들이게끔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양반들 입장에서는 유교 사상 안에서 조금 더 닫힌 사고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인들이 이제 조금 더 이것을 받아들이게끔 되어졌고, 그 중인들 가운데서 이제 좀 유명한 인물이 누구가 있느냐면은 이 김범우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있어요. 이 김범우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집을 내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미사도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로 자기의 집을 이제 오픈하게끔 되어졌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미사도 드리고 또한 말씀에 대한 강론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오픈을 하게끔 되어졌는데, 이 김범우의 집을 이제 이 집터가 이제 유명한 터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100년 뒤에 오늘날 우리가 명동성당이 어디에 서 있나요? 바로 이 김범우의 집터 위에 나중에 이제 100년 뒤에 여기에 명동성당이 이제 세워지게끔 되어지는데요. 예,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중국 가서 또 배워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유이를 통하여서 중국에 가서 조금 더 배워와라,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와라 해서 이제 가게끔 되어졌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로라고 행하는 이제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이 로 신부님이 되게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면은 우리가 선교라고 한다라면은 누가 들어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조선에 아직 선교사님이 들어가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조선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서 대한민국처럼 이런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는데요. 왜냐면은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선교의 책자가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화를 이루게끔 되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되게 많이 놀라게끔 되어지고 이 일은 이제 천주교 안에서도 일어났지만 또 개신교 안에서도 또한 먼저 성경책이 들어갔잖아요. 성경책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나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역사는 이제 뭐 천주교도 그랬고 또한 개신교 안에서도 나중에 이제 이 일이 발생하게끔 되어지는데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느냐면은 윤유율이 가서 이제 그 로 선교사님 신부님을 만나고 무슨 이제 이야기를 듣게끔 되어지냐면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입장은 무엇이었느냐면은 초기에 들어온 천주교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느냐면은 제사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초기에 들어온 이제 그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들어왔느냐면은 이제 마테오 리치가 이제 중국에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많은 이제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는데 마테오 리치가 취한 선교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은 보유론적 선교 전략 입장인데 그 입장은 문화도 존중을 하고 가자. 문화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입장이 그 한국 안에 들어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 계층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라고 행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고 들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제사는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따라갈 수는 없겠구나 하고서 많은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탈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는데요. 네. 양반 계층에서 이제 주로 누구의 입장으로 많이 바뀌게끔 되자면은 이제 중인들로 모습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 이제 조금 더 바뀌게끔 되어졌어요. 이제 이 그 천주교 안에 많은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어져요. 예,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다음 시간에 이런 이제 어떻게 박해가 다뤄지는지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이 한국 교회사 어떻게 이제 교회가 이제 전파가 되어졌고 그 박해 가운데서 또한 살아남게끔 되어졌는지 그 모습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